공겁, 성년, 우주를 품다. 어릴 적 숙세의 인연으로 한의학의 조예가 깊은 도인을 만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분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나를 마치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내 나이 10살쯤부터 사시사철 이산저산 다니며 천지조화와 자연의 위대함을 배우기 시작해 심산유곡에 들어가 약초 캐고 산 열매 따는, 그야말로 모루랑 달에 따먹고 상감이랑 산수화과도 따먹으면서 자연의 이치와 음양오행, 하늘의 순리들을 옛 이야기처럼 들으면서 식견을 넓히는 동시에 바위가 있는 곳이라면 산 정상에 올라 항상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 어른께 기수련법을 배웠다. 그때의 기억 중 가장 생생한 것이 하늘의 명기는 반드시 산으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과 우주 모든 기의 결정체가 바로 바위이다 라는 말씀이다. 어린 내게는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기에 마치 신선이 된 듯한 환희심을 내면서 기수련하기 시작한 기연이 있다. 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산 저 산의 바위를 찾아 길을 수련했으며, 산에 가지 못할 때는 방 한쪽 벽에 점 하나 찍어 놓고 앉아서 점을 보며 어찌하면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이 그리 좋았는지 단 한 번의 투정을 부려보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마치 무엇에 이끌리듯이 잠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산으로 향했다.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노라면 하늘의 맑은 구름과 신선한 바람, 저 멀리 잘 경작된 들판의 누런 곡식까지 어느 것 하나 나를 풍요롭지 않게 하는 것이 없었다. 하늘이 나의 아버지요, 산이 나의 어머니이자 전부였다. 구름 친구와 바람의 노래를 벗삼아 어린 시절을 거의 산에서 생활하며 보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아름답던 시절도 흘러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쯤 현실의 삶은 내게 너무 가혹하게 다가왔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부친의 때 아닌 죽음을 맞으며 현실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내게는 익숙지 않은 큰 누더기를 걸친 듯 그렇게 삶을 지고 살았다. 그 각박한 삶 속에서도 결코 공부와 성공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전부였다. 도대체 운명은 왜 나를 쉬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삶이 힘들까? 다른 집 아이들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나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나의 온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삶이 너무 힘들어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지금의 형제들과 가족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마침내 영혼까지 잠식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다. 내가 비록 신앙은 없었지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풍월은 있어서 하느님인지 부처님인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노력하는 만큼이라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빌어도 그분들은 나에겐 가혹하리만 지무부답이었고 나는 힘겨운 삶에 더욱 지쳐갔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다. 다른 이들은 하느님, 부처님 하면서 잘만 부르던데 왜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깊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그분들을 너무 건방지게 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바꾸어 빌기 시작했다. 하느님인지 부처님인지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제가 잘못해도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통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삶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신앙의 신자도 모르면서 무작정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댈 수밖에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이 몇 년째 내 모든 사고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삶의 고통에 얽매지 않기 위해 순간순간 진실되게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겪을 것이 뻔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만은 결코 버리고 싶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힘든 날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쁜 날은 거의 없었지만 해만 바라보아도 행복해지고 비만 내리면 세상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 청아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수록 자아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 어느 날 덜덜거리는 승용차를 몰고 이동하고 있었다. 에어컨도 작동되지 않는 차 안은 찜질방이나 다름없었다. 자동차 서너 대만 지나면 바뀌는 짧은 신호를 기다리면서 창을 열고 잠시 더운 바람을 쐬고는 다시 손으로 핸들을 돌려 창문을 닫았다. 에어컨 없는 자동차라는 걸 티내기 싫어. 땀에 절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빈틈 하나 없이 맞고 다녔다. 오만과 자존심에 극치를 달렸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으며 마음 놓고 갈 곳조차 없는 처지였음에도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우며 어리석은 무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자존심은 도구이지 무기가 아닌데 말이다. 그때였다. 적색 신호에 걸려 차가 정차하는 순간 뭔가 쾅 하는 파이링이 들리고 시야에서 갑자기 모든 천지만물이 사라지더니 이내 맑디 맑은 우주가 시야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차량 사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신호가 바뀌는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눈앞을 지나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내가 우주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무슨 일이고 도대체 이게 뭐고? 한순간 허공 속에서 본래의 자신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또 이것은 뭔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반듯하게 정리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다. 무어라 형연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면서도 순간 그러면 저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몸은 또 뭐고? 하자마자 곧바로 생각